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넓은 깃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날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에, 무려 5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언이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은 신기한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인간과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니,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 사랑이 한이 없는 공의와 또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이 선악과, 그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고 마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확인되었듯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너가 되라고 그 꼬드기는, 이 부추기는 사탄의 그 꼬임에, 간교한 계략에 너무나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 죄인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두려워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숨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이내 영원한 심판, 불심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모두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흠 없고 완전 무결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흠 많은 우리 죄인인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또한 감당하셔야 했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하나씩 그 하늘 영광 버리고 낮아지고 우리가 같아지기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삶을 우리와 같이 제자들과 그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듯이 아무 죄 없는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들 이거 물론 또한 미래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즉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칭히 이롭다고 받는 것이죠. 그 이롭다함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히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지 정말 진실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문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교회에서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진실로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보혜사 또 성령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택하신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또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함께 또 죽으셨다가 함께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번덕스럽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어떤 문제는 이거 어떠한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정말 죄악 가운데 있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깊은 죄의 늪에 빠져 있다 해도 사탄은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이제 휘어잡고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째,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찔림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 성령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허황된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하나님이 알려주신 꿈과 비전을 놓고 사명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저마다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되고 믿음의 능력, 경건하게 또 살 수 있는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마귀를 이기게 하는 능력, 그리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성령님이 늘 함께 하세요. 따라서 우리의 그 옛날 그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때는 그들은 예수님도 못 만났어요. 성령님도 없었어요. 오직 위엄하신 하나님만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야 했던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또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직접적으로 또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성령님을 경험하며 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 배도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 위에 광풍에 흔들렸듯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삶의 환난을 허락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 업혀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신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구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상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은혜로운 글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모래가 이 바다 위를 모래 위를 거니는 꿈이었어요. 근데 발자국이 이제 모래 위를 거니니까 멈춰진 그곳에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긴 길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온 모래 위에 딱 보니까 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때는 그가 아플 때였습니다. 아플 때.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었고 슬플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는 옆에 계신 주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필요로 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때 주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했고 한시도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단다. 모래 위에 찍힌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환난 때에 내가 너를 품었고 내가 피곤할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있는 기독교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그녀는 이제 13년간 긴 투병 생활을 했어요. 13년간 병과 싸워서 거예요. 그 투병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뜻인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간단한 기도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도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조차 안 나올 때, 너무나도 힘들 때 그냥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이 기도가 버팀목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예, 평생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한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이 선교사님, 그분을 위해서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이제 학사를 이제 주었는데, 받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박사님에게, 이제 목사님에게,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님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랜 세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비결이 없어요. 단지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가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이 보혜사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성령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곡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 여러분 생생하게 체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주의 아버지,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 주셔서 나를 안으시고 품고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 주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죄 앞에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탄식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을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섬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거저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딜 가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경제가 마비되었고 많은 이들이 또한 생명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를 하고 마음이 힘들고 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받는다는 그 믿음 가운데 또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